10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보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심으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그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소멸한 불로 임하실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체육대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날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9장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지혜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가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고 13절부터 나오는 미련한 여인도 여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라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지혜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서 이 잔치를 다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잔치 같은 느낌 있죠. 잔치를 다 갖추고 이 잔치에 오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얻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이죠. 지혜로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의 자리로 너희들 얼른 오라 와라. 이렇게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지혜 없는 어리석고 명철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기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즉 이 지혜를 너희들 다 가져가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잔치에 예수님께서 또 천국 잔치에 그 잔치의 주인이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지혜에 초청을 하는데 마치 이 초청에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는 거저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혜를 얻는데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이 지혜를 너 내한테 이렇게 하면 지혜를 주지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초청하시는 이가 이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시고 산 올라가서 지혜 없는 자와 명철 없는 자에게 와서 그냥 내가 베풀어 놓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거는 값어치가 없는 것 같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것 보니까 저거는 값어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은혜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거저 받으니까 그것이 마치 거저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려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십니다. 어리석음을 5절에 보시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간절히 제발 와서 이 은혜를 누리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를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연을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상하리라. 거만한 자에게 징계하고 악인을 책망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 보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 오른쪽 가면 큰일 납니다 하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 길을 지금 수십 년 동안 다녀왔던 사람이야. 내가 이 일에 전문가야. 어디 네가 감히 내한테 가르치고 들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교만한 자다, 거만한 자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그분에게 지혜를 주고 살리려고 그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복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은 오히려 공격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어떤 의논을 할 때 좋은 일은 격려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참 고민이 있어요. 이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권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이 권면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권면을 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그 권면을 하게 되면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어디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나도 말이야 목사님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도 받을 만한 훈련들을 다 받았는데 어디 이런 안색이 확 변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아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해서 이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더 막 나쁜 길로 더 막 이렇게 강팍하게 굴 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살리려고 한 말 때문에 죽기도 하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줬는데 돼지가 이 진주를 먹고, 이 먹는 게 아니니까 이 딱딱한 거 이빨 아프니까 오히려 준 사람을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진주인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줘봐야 그게 진주인지 모르고 오히려 먹을 것 아니라고 막 공격한다는 거지.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진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주를 주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겐 전해라 하시면 반드시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 되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전혀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고, 정말 고민 끝에 이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고민할 때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 목사님 안 그래도 그것 갖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에게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다가 한 번은 집사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분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누가 내게 이런 권면을 해줄까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결국 목사님이 해주시는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졸였던 마음이 그 순간에 확 놓이면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했을 때, 비록 다윗이 잘못했지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원래 다윗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10절 잠언 전체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신이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 왜 약한 게 강함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비우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비워져야지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이 또 오히려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는 그를 통하여 하늘의 것이 그를 통하여 그분의 통로를 통하여 막 흘러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 내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고 내 마음의 지침이 되는 사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가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아서 이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걸 알아 내 경험이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만한 자와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대화를 통하여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심지어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들을 게 있는 사람들, 그게 복된 것이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마치 이미 충분히 성장한 사람인 것처럼 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교만이고 넘어짐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아직 너무 어린데, 너무 어린 수준의 신앙인인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 배움의 여력이 없어진 것이에요. 더 배움의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때가 있냐면, 목회자로서의 제일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했던 걸 남의 설교를 뺏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자기 설교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본문을 또 반복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여다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나 또는 그 설교를 재탕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걸 자기 복제라고 하는데, 왜 이게 자기 복제를 하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설교도 당연히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설교하다 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지적인 지경을 계속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자기 지경이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20년 전에 하는 자기 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평균 한 번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8시간, 목회자들의 평균 8시간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 분석부터 해서 원어부터 읽어가서 준비하는 데까지 8시간 걸리죠. 8시간 더 걸리죠. 그런데 그걸 8시간씩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50 넘어서 60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그 계속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매번 설교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본문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 준비 못합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어려워해서 제가 설교한 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합니다. 물어보셔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설교가 나옵니다라고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못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오랜 시간 자기 안에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시절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강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디벨롭돼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를 어느 순간에 자기 했던 설교를 끄집어내면 8시간 할 걸 한 30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계속해서 조금만 수정해서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아픈 일이지.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그래서 저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21년 설교를 이렇게 해놓으면 2022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폴더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 2020년에 설교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 똑같은 본문을 꺼내어서 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2023년에 똑같은 본문이라도 다시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놓고 그 본문을 살펴봐서 부족한 거 채우고 이렇게 해서 폴더를 다 따로 나눠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본문이 똑같으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점이나 그 초점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디벨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안에서 설교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이것을 더 디벨롭해서 해야 되지 그냥 글자 조금 고치고 적용점만 좀 달라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는 시간들을 줄이면 했던 설교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이제 내가 들었던 설교나 받았던 훈련이나 읽었던 성경 이제 내가 읽을 만큼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미천한 수준이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거만한 자가 되어졌고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인지 깨닫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지혜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목마르고 주님 정말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깊은 분량까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으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석학들이 이 땅에 있는 거의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가도 아직도 잘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한두 번 어디 가서 성경 세미나 듣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알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훈련이란 훈련은 거의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수십 가지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짜 많은 훈련들과 선교사 훈련도 받고 별의별 훈련들 다 받았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THN 공부도 했고 또 제가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진짜 그런 걸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언제 놀라냐면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에 놀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훈련들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제 노트북을 한번 포맷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다시 한 게 제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진짜 새로움이 드러나고 또 다시 그 묵상할 때 또 다른 관점들이 있고 하는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운물이 파면 팔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죠.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주님, 온 우주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 속에 내가 먼지보다도 작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지보다 작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진짜 참 지혜를 이게 그냥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가난해져 있고 배움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나는 아는 것이 없고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광대하신 주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이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지혜. 그런데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미련한 역시 떠듭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뭐라고 외치냐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모양은 똑같죠. 비슷하죠.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모양만 봐서는 지혜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여인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단 같은 사람들,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야 누가 뭐라 하던데 니도 들었나, 막 이런 사람들,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니 뭐 그런데 저 하는 사람 들었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들었지, 니 그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조작 그리고 막 새가 찌적거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어리석은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고 불평 얘기하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미혹시키는 말하고 그런 말하는 걸 이 미련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길을 가는 자들을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7절은 음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음란을 얘기하는 속담입니다. 속담, 격언가 같은 거.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란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지 않고 그런 비방이나 속살거리는 말들로 하는 건 뭐라고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음란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사실 알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가,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것이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기뻐지는 순간이 있고 또 그 신앙이 좀 약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딱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경험할 때는 그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핍되어지는 순간 뭐로 채워지냐면, 목사님 누가 뭐라 하던데 그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 물어봐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대화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서 딱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는 그분의 말로 알 수 있죠.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아니면 이분과 대화하면 내내 자신의 생각이나 누가 뭐라 하던데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던데 혹시 목사님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 여기서 그리스도인 지혜로 채워져 있는가,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소리로 채워져 있는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의 소리로, 미련한 여인의 소리로 내 귀를 절대 채우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교회, 그런 성도, 오늘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 생명 얻는 자, 어리석음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귀가 온통 초점이, 내 시선이, 내 귀 주파수가 하나님의 음성에 딱 주파수가 맞춰 있는 사람,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작은 소리라도, 세미한 소리라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가 맞춘 그런 심령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 하나님의 시선과 내 귀의 주파수가 다른 것에 맞춰져 있어서 하나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데 하나도 내 가슴이 뛰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내 귀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을 읽을 때에 이 책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심령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넘어진 자, 미련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치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잘 알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미 내가 넘어진 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교만한 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말씀 앞에서 그 광대하신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얼로 쉬어야 돼. 오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머리털까지 다 대신 받으신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그 지혜로 더 지혜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함과 갈급함으로 채워진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싶은 욕망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또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자기 계시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에 소유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 어린 심령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위에 체육되어 있는데 정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와 또 즐거움의 시간들, 또 정말 성도들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체육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9시에는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맛봄이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11시 예배 가운데 우리 어른들 하나님의 장년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송축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체육대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때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들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부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뵙겠습니다.